열왕기하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 읽을 때 한 번 더 일어날까요? 괜찮으셔요? 우리 이번 주부터 불편하시지만 몸이 괜찮으신 분들은 말씀 읽을 때 우리 일어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 가지고 일어나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읽기로 한 첫날부터 말씀이 이렇게나 길죠?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시간이 조금 갔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큰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열왕기하서 6장 원래 24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6장 24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방금 읽었던 본문 뉘앙스가 어때요? 심각해요? 심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 때였어요. 그런데 그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수도는 할렐루야. 아유, 탁월합니다. 다시 한번.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이 정도를 우리가 알 때 성경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돼 버린 거예요. 포위돼 버린 거예요.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게 이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위되면요, 물자가 바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위가 돼 버리자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씨 자체가 다 말라버리게 된 거예요. 먹을 것이라고는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참혹한 상황을요, 6장 25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에 은 5세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거든요. 나귀는요, 정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일 것 같으세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굽이 갈라진 부정한 짐승. 그러면 여러분,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러니까 먹겠다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먹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짐승의 모든 부위 가운데 가장 맛없어서 별로 감나가지 않는 부위는 뭘까요? 머리. 당시에도 나귀 머리는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는데, 그 중에 무슨 나귀 중에서도 무엇이에요? 머리. 이 머리를요, 얼마에 판다고요? 은 80세겔.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린 잘 모르죠. 80세겔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은 한 세겔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루 일당의 4일치 일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새 일당이 보통 13만 원에서 15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냥 싸게 해서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은 한 세겔이면 얼마예요? 40만 원. 그런데 은 80세겔이라 그랬어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럼 얼마예요? 대충 계산해도 3,200만 원.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 주고 사실 분 계셔요? 그러니까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치솟았으면 나귀 머리,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3,200만 원이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당시에 그 사마리아 성의 그 참혹한 상황이, 그 배고픔이 이해가 되시나요? 또 하나,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비둘기 똥 4분의 1에 은 5세겔이에요. 비둘기의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비둘기 똥 이 1갑은요, 한 갑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0.5리터 정도 된대요. 0.5리터. 그런데 이 0.5리터가 은 5세겔이니까 얼마에 거래된 거예요? 계산이 안 되세요? 여러분, 제가 5세겔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40만 원 곱하기 5하면 200만 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0.5리터 비둘기 똥을 200만 원 주고 사실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아니, 똥을 아무리 귀해도 똥 돈 주고 사실래요?
근데 비둘기똥에는요, 막 이렇게 비둘기가 먹는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섞여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0.5리터를 주고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기근이 심하면 200만 원 주고 비둘기똥 0.5리터를 사는 거예요. 당시에 그 물자가 얼마나 빈곤했는지 이해가 이제는 조금 와닿으시죠? 네. 아람 군대의 포위로 인해서 사방이 막히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26절부터 30절에는요 더 참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같이 했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호람 왕이 성 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다급하게 외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좀 도와주세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좀 도와주세요. 억울한 목소리로 다급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하지만 말은 해보아라 라고 왕이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 여자가, 기침하면 안 돼, 여기 이 여자가 어제 나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너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함께 잡아먹자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먹을 게 없어서 오늘은 너 아들 내어놔, 우리가 둘이 같이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 내어줄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어제 자기 아들을 내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삶아 먹었던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먹을 게 얼마나 없으면은 자기 아이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아이를 먹고, 그리고 이제 배를 채우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제 무엇 해야 돼요? 어제 이미 자기 아이를 먹었으니까 약속했잖아요. 이제 이 여인의 아이를 먹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내 아이 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에게 내 아이 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자기 아이를 숨겨놓고 주질 않는 거예요. 어제 내 아이는 삶아 먹었는데 이제 너 아이 먹자고 하는데 이 아이를 숨겨놓고 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나 되세요? 상상이 안 되시죠, 사실. 도대체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람 시대에 벌어졌던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참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 왕은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는 옷을 다 찢어버려요. 이스라엘의 가장 극한의 슬픔의 표현은요,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먼지를 자기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내가 괴롭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었어요. 여호람 왕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왕으로서 너무 괴로워서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남대없이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모든 원망을 돌려요. 그게 31절이에요. 31절.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전에 제가 학생회 사역할 때 애들이요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요 끄떡하면 막 친구들이랑 막 싸웠다가 막 그러면은 저한테 와서 결론은 이거였어요.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몰라요. 내가 잘못한 거,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결론은 그냥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교회, 그때 쩐님이었어요. 쩐님. 돈도 아니고 쩐님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마음이 막 이렇게 이게 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이 여호람 왕이 난데없이 갑자기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내가 오늘 그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엘리사에게 모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가 난 여호람 왕은요 직접 군인들을 이끌고 누구의 집으로 갈까요?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엘리사가 만나서 쫄아야 돼요? 안 쫄아야 돼요? 역시. 근데 엘리사는 전혀 쫄지 않고 당당하게 막 화가 나갖고 군대를 이끌고 왕이 왔는데, 이 사실 다 알고 있는 엘리사는요 전혀 쫄지 않고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7장 1절 당당한 어조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당장 얘기해요. 왕이 너 죽일 거야 라는 자세로 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는 사마리아 성문 안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매매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언급된 고운 가루 한 쌀은 뭐냐면요, 앞에서 비둘기똥을 팔 때 언급된 4분의 1과 비교하면요 6배가 많은 거예요. 6배가 많은 거예요. 0.5리터가 아니라 3리터 정도 되는 양인 거예요. 고운 가루 한 세겔, 한 스아가.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어제까지 비둘기똥 한 갑 0.5리터가 무려 200만 원에 팔렸는데, 하루만 지날 뿐인데 내일 아침에는요 먹기 좋은 고운 가루, 그것도 비둘기똥과 비교할 수 없는 6배나 많은 고운 가루가 불과 한 세겔 40만 원에 거래될 거라는 거예요. 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그냥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위가 좀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들었던 군대 장관, 이 여호람 왕의 군대 장관이요,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7장 2절이에요.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7장 2절 시작. 여러분, 이 이 여호람 왕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게? 이러면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극심한 인플레 속에서 내일 그 고운 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매매하게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현실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엘리사는요 왕 앞에서 밑도 끝도 없이 내일 이맘때쯤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여기까지는요 다 이제 주변인들이었고, 이제부터 오늘 본문에 진짜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7장 3절 읽겠습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 등장이에요. 7장 3절 시작.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였나요? 나병 환자 4사람이었어요. 이제 장면은요 내병의 나병 환자 이야기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성 안에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왜 그들이 성 밖에 있을까요? 나병 환자였으니까. 나병은 전염병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나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였어요. 저주받은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고,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들은 성 안에 살 수 없고 성 밖에 떨어져 살아야만 했어요. 이게 나병 환자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요 이 기근이 너무나 심각하고 물자가 돌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기는 그들도 매 한 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나 합니다. 그게 7장 4절이에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의 그 결단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거예요? 이래봤자 죽는 거,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럼 아람 군대 한번 투항이나 해서 만약에 먹을 거 주면은 좀 더 먹고 죽는 거지 뭐. 이 결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얻어먹고 죽어보겠다 하고, 아유 그래봤자 성 안에 가봤자 먹을 거 없는 거 매 한 가지, 그냥 아람 군대에 투항해보자. 이 더러운 것들이 하고 그냥 때리면 그냥 그래봤자 죽는 거고, 그래도 그들이 그냥 웃으면서 이것들 하면서 먹을 거 주면 한 번이라도 더 먹고 죽는 거지. 이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이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요? 이제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 진영에 가까이 이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 여러분들 지금 졸림의 영이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는 분들은 옆에 분들이 이렇게 깨워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칠 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보게 된 게 무엇이었죠?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 결심하고 아람 진영으로 갔어요. 근데 아람 진영 가까이 가니까 본 게 뭐예요? 텅 빈 진영이었어요. 텅 빈 진영. 할렐루야. 전날까지 사방으로 사마리아 성을 몇 달이고 에워쌌던 그 아람 군대가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셨대요. 어떻게 착각하게 하셨냐면 큰 소리를 듣게 하셨는데, 큰 병거 소리, 큰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군대 전체가 이거 이스라엘 왕이 주변 나라 군대를 샀구나, 용병으로 사버렸구나, 그래갖고 용병으로 온 그 대군이 와갖고 지금 한 번에 들이닥치고 있구나, 이대로 있으면 우리 끝나버려 빨리 도망가자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들이 말과 나귀,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군 물품을 다 그대로 두고 그냥 몸만 빠져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진짜로 왔어요, 안 왔어요? 전혀 안 왔어요. 그럼 누가 그 소리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듣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 보이고요, 우리 눈으로는 희망을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순간에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순간에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순간에 풀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그날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각오한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일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병 환자인데 텅 빈 진영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제일 먼저 무엇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 드렸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예배 드렸겠죠? 저는 그 다음에 나오리라 믿었어요. 야 할렐루야. 저는 먹을 것 찾았을 거예요, 이런 말은 저는 못 들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예배 드려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정도의 위인이 되어지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자신의 줄임배부터 채웁니다. 막 정신없이 군 물품이 막 있잖아요. 먹을 것이 막 여기저기 막 널려 있잖아요. 줄임배를 막 배부르게 채워요. 그리고 더는 먹을 수 없을 만큼 든든하게 배를 채운 뒤에 이제 그 다음에
드디어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이제 배도 채웠잖아요. 이제 무엇 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무엇 하시겠어요? 이제 할렐루야. 이제는 그래도 배 채웠으니까 무엇 하시겠어요? 네, 배를 채워야죠.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 무엇 해요? 이들은요, 이미 배도 다 채워지고 이제는 너무 배부른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때에도 예배를 드릴 위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배를 채웠으니까 주변에 있는 좋은 것들을 숨기기 시작해요. 그들이 주변에 좋아 보이는 금은 보화들 그리고 좋은 의복들을요 막 감추어 갖고 한 장막에, 그들이 거하는 장막에 숨기는 거예요. 한 번을 이렇게 숨겨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는 무엇 해야 돼요? 이젠 진짜 무엇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 정도의 위인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시 와갖고 또 숨겨요. 또 정신없이 막 가져다가 장막에 또 숨겨둬요. 그리고 나서 정신없이 그렇게 막 숨겨두다가 그래도 그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훔치는데 정신없던 그들이 갑자기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고백으로 인해서 오늘 그들은요 성경 한 페이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이 본문을 읽는데 마음이 막 떨렸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막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본문을 읽다가 막 마음이 막 떨리고 막 뭉클뭉클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이 본문을 읽을 때 같은 감정이 제 안에 다시 되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본문 읽으면서 떨리셨나요? 방금? 우리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은요 제가 4주간 진행되었던 전도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가 9절이에요.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여러분 무언가 감격이 되시나요? 아직은 모르시겠죠? 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들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나환자들이었어요.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멸시하던 나환자들이었어요.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요,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굶어 죽던 줄여 죽던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환자들 입장에서도요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던 줄여 죽던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이미 그들을 그렇게 대우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도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앞서 본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믿음이 좋았다면 먼저 예배 드렸겠죠. 그런데 이들은요 배가 부른 뒤에도 예배 드리지 않아요. 한 번 실컷 훔친 뒤에도 예배 드리지 않아요. 두 번 실컷 훔친 뒤에도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찔림이 뭐냐면요 다음과 같은 찔림이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선 아니 되겠도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한 잘못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냥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한 잘못을요 그들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이 말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한 죄. 이게 그들이 깨달은 잘못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한 죄. 여러분 이게 그들의 깨달은 잘못이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니 되겠도다. 그들이 깨달은 죄가 뭐였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은 죄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은요 여기까지 깨닫는데요, 우리 여기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겠다.
우리 이어서 따라합니다. 시작.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성 안은요 포위되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성 안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 밖은요 그들 4명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요 몇십 일을 더 감춰도 돼요. 실컷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 사실을 잘 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미치고 말 거야.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미치고 말 거야. 그리고 그들은요 앞서의 결단만큼 중요한 한 가지 결단을 하는데, 그게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이제 왕궁에 가서 알리자. 다시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이제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요 왕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그 중요한 결단이 왕궁 안에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10절부터 16절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같이 했습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의 작은 결심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나요? 나라를 살렸어요. 믿으십니까? 그들의 작은 결심이 사마리아 성내에 굶어 죽어가던 모두를 살렸던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어땠죠?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삶아 먹던 짐승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을 누가 구한 거예요? 이 나병 환자 4명이 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환자들의 결심이 얼마나 위대한 결심인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결심을 우리 이제는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을 읽는데요. 정말 그 결심이 얼마나 위대한 결심이었는지를 우리 마음으로 느끼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9절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나환자 누구를 좀 닮지 않았어요? 이 나환자들 누구요? 사마리아 여인. 할렐루야. 맞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 누구를 좀 닮지 않았어요? 맞아요. 제가 왜 이게 뭉클했냐면요, 제가 이 성경을 이 구절이 저에게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이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을 하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나구나, 내 예전의 모습이 이 나병 환자였구나 라는 깨달음이 제게 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은요 이 본문의 나병 환자와 같았어요. 희망 없던 인생이었고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바로 이 저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나 환자와 같았던 저를요 주님이 놀랍게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더기 같던 저의 옷을요 주님의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어요. 상처투성이었던 저의 마음을요
주님께서 손수 다 싸매어 주시고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제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저 혼자만 누리고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제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저 혼자만 가지고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이 나병 환자와 같지 않으셨나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 나병 환자와 같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치유받은 인생으로, 달라진 인생으로 살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혼자만 누리고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란 말을 아시죠? 아픈 손가락. 저에게는요, 여전히 마음에 남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어요. 2017년의 늦여름으로 기억을 해요.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한 젊은 부부가 어린 자녀 손을 잡고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제가 새가족 담당자이기 때문에 새가족 부원들을 데리고 그 가정에 신방을 했고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두 부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던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뒤에 예배를 나오는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에도 금요 예배에도 아예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나오는 거예요. 잠깐일 줄 알았는데 그 예배의 발걸음이 1년 가까이를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1년쯤 지나갈 때쯤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의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요 예배에 한 번씩 빠지고, 금요 예배에 한 번씩 빠지고, 주일 저녁 예배에 한 번씩 빠지고, 그렇게 한 번씩 빠지다가 점점 교회에서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남편 성도님이 직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왕따 같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남편 성도님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짧은 생을 마감했어요. 저는 그날을 쉽게 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어린아이 같은 얼굴로 순적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두 부부의 얼굴이 여전히 제 눈에 생생하고요. 두 부부가 자녀의 손을 한 손씩 잡고 밝게 웃으면서 예배에 찾아왔던 그 모습이 여전히 제 눈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억은 이제는요, 정말 기억에 남아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만큼은 저에게는 여전히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전해주었던 복음의 능력을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게 돼요. 얼마나 그의 삶이 괴로웠으면 그 복음 한 번으로는 그에겐 충분하지가 않았나 봐요. 그가 정말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 영접한 그 믿음, 그리고 계속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는 그에게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그가 마주했던 세상은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마치 서로가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그 처참한 사마리아 성과 같았었나 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요,
여전히 간절히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무수히 많은 외침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요, 우리 혼자만 누리고 살아간다면요, 그렇게 밝은 아침이 올 때까지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요, 그 영혼의 값을 우리에게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설교를 지금 4시간에 걸쳐 들었어요. 첫 번째는요, 교회의 비인기 종목이 바로 전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땅에서 하신 일도, 마지막으로 하신 일도, 그리고 올라가시면 부탁하신 일도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요, 전도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도 그냥 내가 아는 만큼 전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아는 만큼을 전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누군가는요, 우리를 통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해주지 않는 그 소식 때문에 우리로 인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그는요, 우리가 전해주지 않은 복음 때문에 밝은 아침에 죽음으로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복음을 전해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굶주린 그들에게 고운 가루 한 사가 한 세겔이 되었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값진 희생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보장된 인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죽어져가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저에게는 이미 아픈 손가락이 남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아픈 손가락이 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그러길 원하시죠? 근데 그러려면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복음이 우리가 아파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요, 이제는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요, 전해야 돼요. 밝은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밝은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님을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